네, 2023년 같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2024년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2023년 1월 1일 네,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섬기는 삶이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의 사회 구조와 또 삶의 형태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이 없으면 돼 하고 그냥 지나쳐 오셨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 안에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구비구비를 성화되어 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들도 사랑하라가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첫째가 기본적인 마음밭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셋째 날과 넷째 날에 해당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제 셋째 날이 되어 바다와 땅에 대해서는 모이고 드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뉠 것과 모일 것이 다 다릅니다. 바다가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고 하시니까 한쪽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또 한쪽은 모여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둘 다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각각 알맞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빛이 나를 조명해서 내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모인다는 단어는 함께 묶여 튼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묶여서 튼튼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되고 또 묻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덮여서 그 모습이 안 보일 뻔 했는데 또 수없이 많은 바람이 불어서 불게 해주셔서 말려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마르는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땅이 다 드러나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이 말라지지 않으면 나라는 땅은 묻혀서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공동체에서도 어떤 사람은 죄와 자기의 고난을 오픈을 해서 묻히 드러나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이 없이도 그 나눔을 듣고 간접 경험으로 그 풍성한 그 물이 되기도 합니다. 묻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은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힘들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다보다는 사람은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벌거벗겨서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오직 풍성한 바다만 되기를 우리들은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모이고 드러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지만 이 과정은 섬기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바다와 땅에서 물고기와 식물들이 살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이 없으셨는데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예, 땅에는 식물과 인간이 삽니다. 땅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병, 양초조각, 플라스틱, 아프고 이렇게 찌르는 것들, 또 더러운 오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 내려옵니다. 이것을 다 받아내는 게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땅은 정말 최고의 옥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땅 옥토가 되어서 2024년 새해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식구들, 내 식구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부터 사이코패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D. 헤어가 사이코패스를 많이 연구하신 저명한 분입니다. 그 연구한 사이코패스 진단법에 의하면은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점수가 최고 점수가 40점인데 이 점수에 가까울수록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이 점수에 15점, 16점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에게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같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산업심리학자 보드와 임상실험학자 브리츠니츠는 영국 최고의 경영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 임원으로 승진한 대상자들 가운데에서는 3.5%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는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D. 헤어는 이들을 남다른 지능과 또 포장술 등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그 위기로 몰아넣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라고 불렀고 이들을 양복 입은 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내 배우자이고 내 자녀이고 또 목장 식구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에 이런 힘든 사람마저도 섬기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섬기려면 오늘 땅처럼 갖은 상처와 쓰레기를 다 받아내는 마음밭이 돼야 하는데 혼자 숨어서 은혜 받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도 이것들을 다 드러내 말리면서 드러나는 기본적인 마음밭으로 되어가는 낮은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라가면서 땅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힘든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섬기는 삶의 두 번째는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3번 나옵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만 보아도 진화론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각 나무와 각각 그 종류대로 따라 지으셨습니다. 현대의 생물학도들은 다윗의 종의 기원은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세기 노벨 그 수상자들의 98%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이 종과 이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형태의 화석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었고 낙담만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석에서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화석들이야말로 진화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부로 교배해서 뭐 교란시키고 또 혼란시키는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연 질서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켜야 할 도덕적 자세가 있습니다. 각기 종류별로 채소, 풀, 나무로 존재해야 하는데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니 광우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지요. 하나님이 식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과 동물에게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식물의 역할입니다. 어떤 작은 풀과 채소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별로 열매 맺어서 먹히면 될 일인데 들풀은 들풀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들풀이 계속 나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다고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다. 들풀이 노력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노력해서 뭔가 다른 것을 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풀도 지렁이도 하루살이도 모두 다 독창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하고 건강이 안 좋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종류대로 열매만 맺으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으니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씨앗이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나 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 먹고 그 먹힘을 당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결말만 남습니다. 예, 1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고난의 저녁이 있지만 또 날마다 영광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어둠이 오니까 날마다 나를 죽여야만 미랄이 되어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날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저녁과 아침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혀갑니다. 정말 이제는 지겹고 이제는 제발 이 고난 좀 끝내고 싶고 예,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올 날마다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예,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처럼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자체로 예, 좋아해 주십니다. 빈부격차와 학력격차를 따지면서 한 종류만 좋아하고 또 특별한 관계만 원하는 것은 상처와 욕심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신 거룩한 관계는 있어도 특별한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땅을 드러내고 종류대로 열매 맺는 샘플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어디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와 같이 사는 똑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병들면 14년 동안 힘들게 간호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7년, 그 반에 안 되는 7년간 아파서 우리가 모셔야 된다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섬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악을 드러내서 공동체와 나누게 되면 나와 상대방이 이 아픔을 나눔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종류별로 같은 상황, 다른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고 거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나는 10년인데 이 사람은 20년을 한 사람이구나. 네, 별로 그 사람에게 힘을 준 것도 없지만 네, 얘기만 나누어도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각각 다르지만 서로 나누며 종류대로 열매 맺으며 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 바로 종류대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마다의 고난의 과정이 인정되십니까? 그 모든 일이 있어야 할 일로 인정이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거룩한 관계와 특별한 관계 중에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그저 그런 관계만 원하십니까? 종류별로 장르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섬기는 삶의 세 번째는 세상을 비추는 삶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니 이제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십니다. 밤이 어둠의 세력이거나 혹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초로 하루를 주시는 밤입니다. 낮과 밤을 주셔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쉼이고 사랑입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사람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하십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며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적용입니다.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셔서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빛이시라 하실 때는 비추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땅을 비추라는 명령에 태양은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을 불태워서 지구의 생명을 살립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빛이 임하면 우리도 이렇게 비추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큰 광명체로는 낮을, 작은 광명체로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대단한 태양이지만 이렇게 파르스름하고 이 창백한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큰 광명체인가 작은 광명체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낮과 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은 발광체가 되어서 스스로 비추지만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 달이 태양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빛을 비춘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색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빛을 비추어서 살아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장관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큰 광명체로 정리를 하십니다. 궁창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듯이
이들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우상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므낫세라는 왕은 그 1월 성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어떤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나요? 영원토록 나누어야 할 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이렇게 나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은혜지만 나뉘어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하지요. 나 스스로 태양이라고 여기면서 지구 같은 인생을 하찮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찮은 빛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 비추면서 살아가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사이코패스의 성격은 마치 돌에 새긴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자녀를 둔 부모는 온갖 치료 기간을 전전하면서 돈을 쏟아 부어도 자녀를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자녀들은 점점 더 부모를 통제하게 되고 이용하려 들고 부모는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합리적이고 확고한 기본 규칙이야말로 제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칙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언제나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감정도 없고 이 배려심도 없는 이 사이코패스들이니까 힘들겠죠. 엄마가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기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슬퍼하고 그래서 언제나 정확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확고한 기본 규칙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고 일관된 삶을 우리가 일상을 살기가 우리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 정신이 다 같이 이상해져 가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또 이런 사이코패스 자녀만 있겠습니까? 부모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라 해도 그런 얘기를 늘 듣다 보면은 우리는 다 힘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면 할수록 사이코패스들은 탐욕스러운 권력과 통제 욕구는 더 달아올라서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이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태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일생 주기만 해야 한다고, 나는 주기만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태양도 아니고 내가 주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태양도 자기가 태양이고 싶어서 태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공동체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럴 때 저절로 남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사람과 같이 살면서 아직도 그런 힘든 사람들을 공감하고 채울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사이코패스
식구가 낫기만을 바라고 속상하고 연민이 오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면은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낫기만을 바라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와 똑같습니다. 비추라 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 자녀만 낫기만 바라고 이 병에서 낫기만 바란다면은 종류대로 비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냥 비추고 있으면 되는데 뭘 고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이코패스와 같은 특별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죄패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니까 남에게 비춰주는 인생이 되어서 죄인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다 그렇게 불편한 분들이 같이 품으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비춰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잘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섬기는 삶이란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역할도 상관없습니다. 씨도 나무도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셨으니 어느 역할에도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도 각자 직분에 충성하시고 특별히 공동체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